구하고 찾아서 두드리면 열린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는 찾고 있고 또 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도 무엇인가는 구하고 찾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사업가도 무엇인가는 구하고 찾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도 무엇인가는 구하고 찾기 위해서고 특히 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일 구하고 찾을 것이 없다면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다면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아서 무엇을 두드리면 열릴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초저녁부터 시작하여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으니까 사람들을 통하여 돈 보따리를 빨리 가져다 주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밤새도록 구하고 한 달 내내 구해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구해서 돈을 준다면 건축헌금 하라고 할 필요가 없고 제가 단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돈 많은 벼락부자가 하나 나타나서 이 성전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건축헌금을 안 해도 되고 편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면 될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엇인가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생활전선에 나갈 필요도 없고 직장을 다닐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구해서 다 주신다면 말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곧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 목적이 우선 있어야 되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 구하여야 될 장소를 찾아가서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구하고 찾아서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부모님이 오셨으니 고기를 한 근 사다가 대접해야겠다. 그러면 고기 파는 정육점을 우선 찾아서 그 집을 두드리면서 고기 사러 왔습니다 하면 열리는데 문방구에 가서 고기를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구하라 하는 것은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결정지어야 하고 구할 장소에 가서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고 난 다음에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드리면 열린다. 고기 파는 집을 찾아서 두드리면 문이 열리고 자기가 구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할 것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고 두드리지 말아야 할 곳을 두드리면 얻을 수 없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라고 했습니다. 구할 것도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구하여라. 이것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고 쓸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것은 덤으로 준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제가 가을에 시골에 내려가서 어느 동네에 갔는데 감이 너무 좋아서 한 접을 샀습니다. 제가 100개를 샀는데 덤으로 더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했더니 30개를 덤으로 더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심이 좋은지 그래서 하도 좋아서 한 접을 더 샀더니 50개를 덤으로 더 주었습니다. 이거 무거워서 어떻게 가져가겠느냐고 하니까 버스 타는 데까지 오토바이로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인심이 좋았습니다. 지금의 시골 인심은 어떤지 모르나 예전의 시골 인심은 참 후하였습니다. 하나님도 농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농심은 후합니다. 농부의 마음은 착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후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즉 먹고 살고 입고 쓰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작은 한 몸이지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더욱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뜻을 알자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잠언서 2장 20절에서 21절.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지혜가 선한 길로 행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의의 길을 지키며 정직하며 그 지혜에 거하는 완전한 자는 땅에 남은 자로 있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너희로 선한 길로 행하게 한다는 말씀과 같이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악한 사람이 선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난 길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는 감동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선한 길을 행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과 같이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너희를 선한 길로 행하게 한다고 했으므로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실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를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참 무지하고 못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줄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풍족하게 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했던 바입니다. 저는 성경의 지식도 없었고 지혜를 구하면 후하게 주신다는 것도 몰랐고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참 성경을 읽어봐도 모르겠고 또 세상에서도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는 감이 부족해서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고 또 율법 시대에는 죄인이 감히 성전 단상 앞엔 갈 수도 없고 단상이 겁이 나서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죄 지은 것이 있으면 단상도 못 만졌습니다. 하나님 성전 앞에 단상을 감히 내가 어떻게 만질 수 있습니까? 감히 그 앞에까지 못 가고 성전 맨 뒷공문이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이 죄인, 이 부족한 죄인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알고서 보니까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족함을 뼈저리게 알았을 때 무식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불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과 같다고 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대로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은 주여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리라고 했습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할 때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와서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너무 어려워서 돈이 없습니다. 명예를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사업을 풍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들 공부 잘해서 대학교 입학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세상의 것을 너무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지혜를 얻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나머지 뒤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덤으로 다 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지혜를 구해야 마지막 날에 생명나무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생명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지혜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돈을 잃어버리면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신용을 잃어버리면 절반을 잃어버리는 것이며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부실공사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어려움으로 인해 누굴 원망하지 말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책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부실공사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신앙을 바로 하지 못할 때 여러분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축복을 받는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소원이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고 하신 것과 같이 지혜를 구하면 바로 이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려면 지혜를 얻으십시오. 솔로몬도 하늘의 지혜를 얻으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 온 세상에 있는 보물이 전부 다 솔로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 보기에 의로운 자만 되어보십시오. 세상에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말씀만 잘 증거해도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가 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만 백성에게 행복과 평화와 안정을 줄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화평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파도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파도치고 정신이 파도치는 사람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환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결이 잔잔해야 자기 얼굴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조용하고 안정되어야만 자기가 앞으로 나아갈 길, 신앙의 그림자, 소망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지혜를 구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여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혜자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0장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입술은 세상의 금이나 진주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만이 지혜로운 입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와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 지혜가 친구 집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성전에 와서 자기의 마음을 조용히 하나님께 드릴 때에 지혜가 온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금광을 찾아서 산으로 헤맬 것인가? 권력을 찾아서 야당으로 갔다가 여당으로 갔다가 할 것인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가야 될 것인가? 어딜 찾아가야 될까요?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찾아질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성경의 말씀을 받다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하늘에서도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저를 버리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힘써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하나님께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하나님께 있으므로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장구한 재물과 의를 주실 것이며 부귀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는 것은 말씀을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을 것이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좋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미운 것입니다. 개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오면 꼬리를 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오면 꼬리를 밑으로 내리면서 슬슬 피해갑니다. 짐승도 자기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를 아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 모든 일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사랑이 51%는 돼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일 90%, 교회 예배드리는 행동은 10%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하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사업도 번창하게 해주시며 가정의 모든 일도 해결해 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떠날 때에 나도 너를 버리고 너를 떠나겠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내가 믿음이 좋을 때에 하나님 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오냐 하시지만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냉정하게 되어 하나님 하고 외쳐도 그때는 돌같이 굳어졌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지혜로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이, 말씀의 깨달음으로 더 가까이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고 자유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찾을 때에 누굴 찾느냐? 하나님을 곧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한 구절 한 구절 깨우침으로 귀담아 듣고 한 구절 한 구절 뼈에 사무치도록 들을 때에 말씀의 감동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타락입니다. 술 먹고 못된 짓 하지 않고 가정에 아무리 근실하고 원만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난 사람은 이미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들은 눈동자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정신이 흐리고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타락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을 찾습니다. 가정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고 재물도 찾고 잃어버렸던 사랑도 다 찾습니다. 타락한 상태에선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면 찾을 것이 없습니다. 도와줄 자도 없고 이렇게 해서 구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서 주님 하고 살짝만 두드려도
오냐 하고 활짝 열어주십니다. 무엇을 열어주는가 하면 마음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신앙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될 일들만 열어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찾지 못할 때에 가정의 불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타락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타락되고 되던 사업도 안 되고 되던 사업도 전부 다 꼬이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타락하는 것입니다. 찾아야 될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과 명예를 찾다가 끝날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자들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했으니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철학의 문을 두드려 철학에 입문하고 경제에 입문하고 정치에 입문하는 그러한 문이 아니고 생명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 밝은 광명천지와 이 대자연을 한 번만 구경해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위대한 보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단 하루만 살았다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1000년은 산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란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문은 어떤 문입니까? 생명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찾는 이가 심히 적습니다. 사망의 문은 길이 넓기 때문에 찾는 이가 많고 아무나 편히 나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문과 멸망의 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생명의 문은 찾는 이가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그냥 일요일이면 교회에 가고 주일 헌금을 바치고 왔으니 하나님이 날 돌봐주겠지 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것은, 찾아야 될 것은 생명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엔 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엔 사망의 문이 있고 멸망의 문이 있으며 생명의 문, 즉 구원의 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문을 두드려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생명의 문, 좁은 문입니다. 이것을 구하고 찾는 자만이 만날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릴 것입니다. 귀머거리는 두드려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생명의 문을 찾을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모시고 난 후에 두드리면 두드리는 대로 열립니다. 주님이 열쇠가 되어 내가 두드리고 싶다 하고 탁 치면 탁탁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문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난 후에는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므로 내가 보석의 문을 탁 두드리면 척 열리고 주여 내가 성경교육을 받고자 합니다 하고 성경의 문을 두드리면 그래 열쇠 여기 있지 하고 열리게 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자에게만 열리게 됩니다. 그럼 주님을 모신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먹통인 사람들로서 주님을 모신 자가 못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때 모든 것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 말씀을 모신 자, 마음속에 깨달음이 와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열리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만이 주님을 찾아서 원하는 바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두드리십시오. 열립니다.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열리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다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이루어지는 곳을 구하고 찾아서 두드려야 되는데 찾지 않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찾을 곳에 와서 찾았습니다. 자, 이제 구하고 찾았으니 두드리기만 하면 열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드리고 찾아서 열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소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하시는 바가 무덥고 더운 여름의 시원한 냉수같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